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구원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우리 안에 내놓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복은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은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팔복의 삶을 어떻게 살까 이 두려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순간 이 팔복의 복이 여러분 안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희가 동전을 놓고 종이를 넣고 연필로 이렇게 하면 동전에 있는 모양이 새겨져 나옵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새겨져 나오지만 조금 더 하면 그 안에 있는 모양이 완전하게 또렷하게 새겨져 나옵니다. 은혜가 이것이고 팔복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면 동전의 얼굴이 올라오듯이 명확한 모습이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올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막 해서 얼굴이 올라왔는데 조지 워싱턴 얼굴이 안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너무 늦어요. 지금 어렴풋하게 보실 때 우리가 날마다 이것이 예수님 얼굴인가, 이것이 세종대왕 얼굴인가 이렇게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삶의 방향 또 이정표를 주신 말씀입니다. 팔복의 8가지 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복되도다 말이 9번 나오는데 8번째와 9번째는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묶어서 한 가지로 저희가 다룹니다. 팔복의 구조를 저희가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2가지 그룹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복부터 4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부터 4번째는 어디 가서 절정을 이루냐 하면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절정은 그 사람의 목표와 그 사람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가는 것이 첫 번째부터 4번째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5번째부터 8번째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자비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그 성격상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자비를 행해야 자비를 받는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용서를 행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자비가 흘러나오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성적으로 착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자비, 어떤 긍휼이라 하면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정도까지 이 을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그 사람들을 자비롭게 생각하고 긍휼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이 자비는 내 안에 내 능력으로 나오는 자비 아닙니다.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붙들고 우리는 계속 그 얼굴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끝에서 2번째 팔복을 나눕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필요하다는 것은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 유지군이 필요하다. 이미 평화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는 평화 유지군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필요하대요. 피스메이커라는 것은 피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평화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평화 없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평화는 이 땅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있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잘 사는 척하고 평안한 척하지만 이 땅에서 평화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북한과 미국이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협정을 해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컴퓨터 속보다 더 복잡해요.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머리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지 않다, 가치 없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서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화는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의 근원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곳에서 적당한 것을 찾아야 돼요. 하늘의 보화는 하늘에서 찾고 땅의 보화는 땅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땅에서 찾는다라고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엉키고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거짓 설교자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삶은 평안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저는 거짓 설교자예요.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들의 상처를 피상적으로 고쳐주며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고 있다. 여러분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 계속 들으면 평안한 것 같아요. 마음이 좀 괜찮아져요. 안심이 돼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상적으로 고쳐준대요. 해열제만 먹여주지 열의 원인이 뭔지는 찾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의사가 뭔지 아세요? 해열제만 많이 주는 의사 가장 많이 나빠요. 한국 의사들이 잘 고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고치는 이유가 항생제 많이 주는 거잖아요. 무조건 항생제. 근데 그게 진짜 심각하게 드러날 때는 다 곪고 다 썩고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피상적으로 고쳐진 이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평화가 없고 우리 땅 안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진짜 평화의 소스를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무엇인가? 또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평화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도 평화가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폭력 평화 아닙니다. 전쟁 평화 아닙니다. 재앙 평화 아닙니다. 저희가 북쪽의 두 곳의 빌리지 선교사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기도하고 또 기도 편지도 받고 재정으로 또 매달 조금씩 도와드리고. 근데 지금 이 시즌이 가장 어려운 시즌이에요. 춥고 어둡고 물론 마이너스 50도에서 마이너스 70도 이렇게까지 내려간대. 해가 뜨는 것 같다가 진대요. 뜨지 않고 뜨는 것 같다가 하루에 2시간 정도쯤 밝았다가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기도 편지에 그것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한 번도 없었어요. 마음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춥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다 술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돌보지 않는데요. 그렇게 추운 겨울에 부모들이 술에 빠져서 술에 취해 있느라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 시기에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되어 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서 성경 공부에 데려오기도 하고 따뜻한 음식 먹이기도 하고. 우리가 평화가 아닌 건 너무 잘 알아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평화를 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트러블 메이커.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피스메이커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회복되고 위로가 나타나고 또 감동이 나타나요. 아니면 트러블이 자꾸 나타나요. 17세기에 영국에서 이 산상설교를 설교하신 그 목사님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상상설교 이렇게 설교하신 걸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설교 중에 어떤 얘기하냐면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에서 얘기합니다.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가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험담하는 사람이에요.
레위기 19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시작. 너는 내 백성들 가운데로 험담하며 돌아다니지 말고 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내 백성들 가운데 험담하며 돌아다니지 말고, 그 목사님이 17세기에 설교하시는데 첫 번째 평화를 깨트린 사람의 예가 험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17세기의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 저희 교회 안에 험담하며 돌아다니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17세기에 몇백 년 전이잖아요. 그때도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제가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사람의 죄성인 건가 보다. 사람의 죄가 이런 건가 보다. 사람의 죄성, 사람의 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험담하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험담하며 돌아다니지 말고 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마라. 험담하는 것은 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라는 말이래요. 그 험담하는 사람을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으로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얘기하셨는데 뭐냐면 잘 믿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헛소문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험담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복음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진리의 선포는 믿지 않는데 이 험담, 헛소문, 가십은 듣자마자 탁하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귀가 얇은 사람들은 금방 듣고 마음이 금방 홀랑 넘어가서 가만히 있지 않고 또 금방 전해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사단의 편지래요. 사단의 대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대사 아닙니다. 사단의 편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너무나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이 명확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메시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때때로는 사람들의 일을 나누고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게 몹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베이스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 안 좋은 얘기가 험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회복과 그분의 올바로 서는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평화가 아닌 게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 평화 아닙니다.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싸우는 거 싫어해. 난 가만히 있겠어. 그게 절대로 평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사람,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저절로 평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야 하고 평화를 위해 일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평화가 저절로 거저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을 외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짓밟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짓밟는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얻는다면, 필요한 전쟁들이 있다면 우리도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전쟁도 해야 되고 때로는 갈등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쟁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최종의 목적이 뭐예요? 사단을 짓밟는 거다라는 거예요. 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성경에서는 이것을 평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평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복음의 선포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의 가장 핵심에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괜찮은 것 같이 행동하고 아무리 넉넉한 사람 같이 행동해도 사람들이 참 너는 평화주의자야 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 있으면.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 어깨는 정사와 권세가 있고 기묘자라 묘사라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사야는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평강의 왕이다라고 불릴 것이다. 근데 평강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은 뭐예요? 갈등이고 다툼이고 때로는 전쟁이에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일으키려고 하는 갈등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갈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칼을 가지고 일으키려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면 구원에 이르는 전쟁이에요. 어떤 싸움이냐 하면 구원에 이르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평화 피스메이커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게 하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일으키게 하는 전쟁에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언제 가장 평화를 누렸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꽁돈이 생겼을 때. 여러분 꽁돈 생기면 마음이 평안하시죠? 어떤 사람의 칭찬을 들었을 때 그때도 물론 마음이 편하고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에게 어떨 때 가장 평안을 느꼈냐라고 정직하게 물어보니까 꽁돈 생겼을 때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칭찬 들었을 때도 아니고 그때 좀 기분 좋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평안은 아니더라고요. 언제냐 하면 내가 믿음이 자랐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예요. 내 믿음이 성장했네라고 느꼈을 때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나는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내게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 그냥 간신히 구원이라도 받으면 나는 완전히 내 안에 근데 믿음이 자라는 것을 내가 본 거예요. 10년 전보다 믿음이 자라있고 5년 전보다 자라있고 한 달 전보다 내 안에 믿음이 자라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고 계신다라는 기적의 사인이에요. 내 안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끼는 순간 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상도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너스 좀 더 타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우리 자식이 좀 더 좋은 대학 가고 이러면 내가 평강할 줄 알았는데 때로는 자식이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돈에 쫄리기도 하고 사람들의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믿음에 자랐다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노력에 의해서 자란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전에 이 말씀 봤는데 의미는 몰랐다. 갑자기 공부해서 알게 됐다. 열심히 공부한 도움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의미냐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칼로 잘라내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이전에는 이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라낸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법에 어긋나니까, 이것은 법에 괜찮으니까 이 정도 우린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괜찮다고 얘기해도 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데 방해가 된다면 예수님은 그 칼로 잘라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쇼핑하는 게 뭐 나빠요. 그러나 그 쇼핑이 예수님 믿는 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칼로 잘라내기를 원하세요.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낸 다음에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 때문에 쇼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운 물질을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족 우리가 물론 만났습니다. 정말 소중해요. 남편이고 아내고. 저는 석준 형제하고 미나자매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둘 다 너무 마음이 착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것을 내가 보게 되니까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그전에 제가 한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 딸하고 베트남 아우리치를 갔는데 아우리치 일정을 다 마치고 침대에 씻거나 저녁에 자기 전에 제 딸이 저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빠, 이제 죽는 것은 무섭지 않아. 천국에 간다는 것이 내가 믿어지기 때문이야. 근데 천국에 가서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면 그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천국에는 엄마 아빠도 없고 남편도 아내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나 봐요. 말 속상해요. 내 사랑하는 그 딸을, 사랑하는 아빠를 천국에 가서 혹시나 아빠인지 못 알아보고 딸아, 아빠 이렇게 부르지 못한다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인간 천국에 가서는 모르는 척 해야 될 텐데 천국에 가서 또 남편으로 만나고 아내로 만나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그렇게 계시는 분이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천국에서 그 관계 유지하고 싶잖아요. 아빠로 딸로, 엄마로 아들로. 저도 속상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속상하겠다라고 처음 생각이 들었는데 묵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빠로 딸로, 딸로 아빠로 부르는 것보다 천국에서 만나는 관계는 훨씬 더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아빠, 아들, 딸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천국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에서 누리는 관계는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아빠, 딸 이렇게 부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 관계는 하나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부르느냐? 여러분 지금은 다시 만나기 싫지만 천국에 가서 만나면 정말 사랑스럽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칼을 가지고 오셨냐 하면 이전에 너희가 죄로 묶여 있었던 관계, 어비주로 묶여 있었던 관계, 폭력으로 묶여 있었던 관계를 칼로 다 잘라내고 천국에서 호칭과 상황과 관계없이 누리게 될 그 깊은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관계를 이 땅에서 누리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여기서 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거예요. 이 땅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온몸이 찢기셔서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화는 그렇게 얻어진 것입니다. 그냥 조금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도와야지, 내가 좀 넉넉하게 살아야지, 평화주의자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인 평화의 가장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일, 피스메이커가 되는 걸 피스메이킹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물어서 둘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갈등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싸움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게.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그 평화가 어디서 오냐 하면 그가 책망을 받아서, 그가 채찍을 맞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 평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결론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평화는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평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디까지 평화를 쫓아가야 되냐면 내가 핍박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 자리까지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의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때, 믿음이 성장할 때 평화를 경험하는 사람이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할 때 내가 평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능력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한시라도 놓치지 않게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한시라도 쉬지 않고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금방 넘어져요. 예수님께서 평강을 이루는 삶,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4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5절.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멋지게 한 방 날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가장 큰 원수, 그들의 민족적인 원수가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로마 군인들이고 로마였어요.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벌어놓으면 다 뺏어가고 벌어놓으면 다 가져가고, 거기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끼어가지고 더불어 한탕 더 하고, 원수들이 있었어요. 메시아들 기다린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한 방에 너희들 날려줄 거다. 한 방에 너희들 끝내줄 거다. 내 원수들 한 방에 다 엎어줄 거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기도했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저 인간 가다가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큰 원수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제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돈 띄어먹은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우리 집을 말아먹은 사람, 여러분이 원수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무슨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이에요.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도, 구원의 기도예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뭐냐 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는 뭐냐 하면 복음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 인간이 내 돈 띄어갔냐 안 띄어갔냐, 하나님 저 인간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그 삶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냐, 저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냐,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을 보세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냐? 필요해요. 나는 기분이 나쁘지만. 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하냐? 필요해요. 나는 기분 나쁘지만. 왜냐하면 저 사람들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내 기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내 기분이지만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복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편한 사랑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한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불편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랑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어렵지만 불편함을 뛰어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너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다. 여러분, 거기서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자기 아들, 딸, 부모, 형제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경험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내가 미워도 내가 싫어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하나입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Yes. 저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Yes. 그러면 우리는 갈등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피스가 없던 그 자리에 피스가 메이킹 되도록. 전쟁의 자리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험담의 자리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다툼의 자리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강의 하나를 듣다가 그 강의하는 목사님이 서두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30년 전에 조선 땅에 그 동쪽에 알려지지 않은 그 작은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크게 4가지로 정리가 된대요. 와서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 한국 너무 춥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고 막 학교 이럴 때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엄청 추웠던 기억나요. 지금 앵커리지에서 느끼는 추위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엄청 추웠어요. 겨울만 되면 거리에 막 컴컴한데 바람이 불고 더울 신원스럽고 막 그런 생각이 나요. 130년 전에 어땠을까? 얼마나 추웠길래 선교사님들이 오자마자 느낀 게 조선은 엄청 춥다. 그 2번째가 뭐냐면 엄청 지저분하다. 여러분, 우리 엄청 지저분한 사람들의 딸과 아들입니다. 지금은 깨끗한 척하지만 얼마나 지저분했길래 엄청 지저분하다. 3번째가 뭐냐면 거짓말 엄청 잘한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4번째가 중요해요. 근데 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3번째까지 사랑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미워할 이유, 버릴 이유, 떠나야 될 이유만 있어요. 내 원수가 될 이유밖에 없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복음의 눈이에요. 하나님, 조선 땅에 복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저 거짓말 장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이 질문에 yes, yes, yes. 여러분 모두가 평화를 이루시는 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하게 섭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살아서는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 될 수 없겠군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한테 피스메이커라고 얘기 듣지 못하겠습니다.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